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다 수리되었거늘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1월 달이 이제 반이 훅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 예배하며 매일 성경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자처럼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 세상은 그래서 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겉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이 얼굴의 외향적인 모양들이 있지요. 육체의 모양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혼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것은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감추려 한다 하라고 할지라도 이 철면피가 아닌 이상에는 그 미묘한 감정들이 기쁜 것, 슬픈 것, 외로운 것, 허전한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좀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이 오늘은 감정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보다 더 중요한 영이 있습니다. 육체는 100% 확신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너 육신이 없어. 육신이 무슨 존재하느냐라고 말할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확실히 보인다. 혼도 감정을 통해서 또 그가 배운 어떤 지식의 모양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혼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육체는 이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데 혼이라고 하는 것도 미묘한 어떤 막연함이나 이렇게 보이고 근데 영은 보이냐? 영은 여러분 영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영은 지금 어떠한 모양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영혼을 이렇게 비춰주신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여기 깜짝 놀라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악스러울 만큼 내 영혼이 이 모양이야? 라고 굉장히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부정한 모양에 휩싸여 있는 내 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씻으라 그러죠. 계속 씻으라 그럽니다. 육체를 씻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혼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영이 만약에 보인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육체를 뭐 이렇게 치장하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치장하는 외모를 치장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왜? 육체는 70년, 80년 살면 이렇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2014년도에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는 사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어제도 우리 둘째하고 선교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선교 영상. 저 친구는 1월과 2월만 되면 바람이 부나 봐요. 선교 바람이 불어서 선교 영상을 그렇게 찾아본대요. 그랬더니 우리 목양사들이 이렇게 얼굴을 자주 보더라고요. 왜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는지. 근데 그 2014년 처음 갔었을 때, 필리핀 처음 갔었을 때 해를 이렇게 나이를 따져봤더니 20대 중반이 안 됐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24이었나? 이렇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목양사님도 이렇게 젊었었네. 아이고, 이렇게 예뻤었네. 나도 한 2, 3년 되면 그 당시에 목양사님처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쁜데, 지금도 예쁜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8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 육신의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그래서 육신의 모양들은 늙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권사님들 꽃다운 나이를 다 보내시고 지금도 꽃인데 이제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이게 코나 이렇게 인중 같은 데는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눈만 보여요. 눈만. 근데 그 눈 보이면 눈 가에 주름이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붙어 있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나이가 드셔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쇠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영혼을 다듬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도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무엇 단장하고 있는가? 무엇이 예뻐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거두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나를 지으신, 나를 보내주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비록 육체는 이 땅에 두고 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즉 하나님이 거두시는 건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체적인 것들이 때론 실패스럽고 좌절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뭐 저렇게 되느냐라고 핀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양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오늘도 밖에서 피켓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복음이 그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서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한국 땅에 왔는데 그 18세기 19세기에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바다 건너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었던 그 복음인데 내가 만약에 300~400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으며 예수가 나의 주이신지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겠으며 이 세상 방황하다가
사는 게 뭘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방향도 없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처 없이 살다가 죽었을 인생인데 그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하고 그 부흥의 시대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부흥이 절정을 이뤘을 때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순간 이 피켓을 들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라고 하는 이 팻말을 들고 있는 자체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가. 비록 그 글자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이 70억, 80억 인구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된 인구는 몇 퍼센트나 될까?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일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감개무량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여러분,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난 민들레 청년 집회 가운데 목사님들과 같이 담소 나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약 6만 개 교회 된대요. 6만 개 교회. 근데 그 6만 개 되는 교회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로서의 기능이 마비돼서 교회의 간판을 내린 게 교회가 몇 교회 정도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6만 개 교회 가운데서요. 10,000개라고 듭니다. 10,000개. 10,000개가 후둑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미국의 한인교회에서도 그런 통계를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한인교회도 한 3,400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2019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2, 3년 내에 교회에 한번 발을 들이지 못하고 찬양 한번 하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교회의 문이 닫혀진 교회가 약 600개에서 8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5분의 1, 20%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올인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도 주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멀지 않았다. 깨어 있어라.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상대적으로 보고 절대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거 신뢰할 수 있어?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도 하셨던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주님은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 시간상으로 보면 절대적인 수치를 따지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 틀렸어. 그 말씀 가짜야. 그 말씀을 믿느냐? 라고 하면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왜 오늘도 여전히 들려야 되느냐. 2000년 전에도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혼이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영혼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땅,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것,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새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사람,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인생 가운데 폐류나 같은 인생은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주고 아껴줬었던 스승에 대해서 배은망덕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1장의 제목이 기도를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통로죠.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이번 집회 때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 것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느 한 청년이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랐었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나는 오늘 기도를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도 모태신앙인데 이제 20살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가 구역은 아닙니까? 기도가 싸움 아닙니까?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5분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10분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온전한 내용을 포커스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엑기스를 꺼낸다고 한다면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나의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시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기도의 내용이 그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자기 소유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처음과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자기 안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11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4절 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목이 예수와 바알세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세볼과 귀신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도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에요. 장로교를 다닌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과 하면 그 당시에는 막 귀신에 꽂혀서 살았었던 시간들이라 야 귀신을 쫓아야지. 니네 교회는 귀신을 쫓냐 안 쫓냐? 너는 귀신을 쫓냐 안 쫓냐? 너는 귀신을 쫓아봤냐 안 쫓아봤냐? 막 이렇게 하고 다닐 때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리턴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관복음만 봐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귀신과 관련된 축사 사역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귀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네 교회는 성경을 도대체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했어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 이거 25절 요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다음 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누가 명하시지요?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귀신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지요. 귀신이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귀신 앞에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더럽다. 말 못하는 거, 못 듣는 거,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귀신이 하는 건데 귀신인데 주님이 그 귀신 앞에 꼭 붙이는 게 있어요. 더럽다고. 더럽다고. 예?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존재 그게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정의하면 첫 번째 귀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두 번째, 이 귀신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말 못하고 못 들어. 말 못해, 못 들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이 말씀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입니다.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을 의지하여 사용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도 그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으려고 했을 때에 귀신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사람의 성대와 혀를 붙잡고 이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귀신이 진짜 이놈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 귀신을 쫓을 때에 이 사람이 억압될 때가 있어요. 언제 억압이 되냐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잘 믿은 줄 알았는데 귀신이 나와서 이 귀신이 이놈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진단을 해버리면 억압이 되거든요. 얘는 예수 안 믿어. 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귀신이 서슴없이 쏟아내버리면 귀신이 말을 하는 것이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귀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했을 때 이놈은 귀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놈이었어. 그래, 그 얘기를 확 들으면 이 안에서 억압이 돼갖고 귀신이 안 나와요. 귀신이 계속 속여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귀신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압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으세요. 예수를 그냥 뭐 세상 종교 믿는 것처럼 믿지 말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다시 오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진짜로 믿으세요. 그분을 진짜로 믿으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한번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건 지금 나 믿어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단 1회적으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건마다 모든 상황마다 매 시간마다 내 전 생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 돌아가셔서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한번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1장 12절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믿어야 돼요. 예?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가 과거에 한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든 그 순간에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된 권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믿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계속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계속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나의 행태를 가지고 믿음을 단죄해요.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기도를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 잘 못하면 이것들이 계속 치고받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계속 내 삶 가운데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죄로 인하여 책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책이 내 안에 감정을 붙잡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이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런 죄책감이 내 안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죄책감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에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보다 더 큰 것이,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 청년들 음란한 거 보고 음란한 영상과 음란한 사이트와 음란한 모든 것들에 집약되다 보면 그것만큼 음란하고 부정한 생각들이 나 같은 놈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올라와요.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거든요. 부정한 사람들과 얘기하거든요. 예? 중독이 무엇에 중독이 되어졌는지 요즘은 다 뻔해요. 예? 돈 중독이 되었든지 아니면 성에 중독이 되었든지 아니면 일에 중독이 되었든지 요즘은 게임에 중독이 되었든지 다 이런 거거든요. 그 중독의 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책감보다 죄책보다 우리가 오늘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오늘도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을 가져다 줘요. 얘 믿음 없다고, 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그래서 귀신에 억압됩니다. 새벽에 꿈을 꿀 때 억압이 돼요. 하루 종일 더러운 것하고 친해졌거든. 하루 종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영상과 더러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계속 과거에 TV에 나오면 이게 귀신화가 귀신들하고 접신하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심령술사들. 그런 영상 한번 보고 잡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막 호기심에 봤는데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제발 보지 마요. 거룩한 거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 보세요. 그런데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보고 자면 그 밤에 꿈자리가 얼마나 사나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날마다 믿음을 인정하세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저마다 믿음의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 결국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귀신이 뭐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불 가운데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그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어릴 때 귀신이 들어가고 이 아이가 불 가운데 넘어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막 힘이 떨리고 막 그런 죽을 사경을 계속 걷는 거지요. 주님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믿어라. 믿어라.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 가운데 넘어지고 경련 가운데 덮어지고 막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내 자식이 죽을 지경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능하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을 이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좀 전에도 계속 성경을 우리가 봤지만 귀신에게 억압되고 그 세계와의 일곱 아들처럼 이놈들 믿음 없는 거 뻔하니 다 아니까 그것들이 달라붙어 갖고 그것들이 막 옷을 다 벗겨버리죠. 억압되어져 가버리죠.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나 걸리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자꾸 이렇게 마귀들이라고 그래요. 찬송가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빌 스피릿 이게 S 이제 복수를 붙여서 마귀들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마귀는 단수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은 여러분 각주에 보면 새벽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별을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것이 루시퍼다 이 말이에요.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하여서 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그것이 루시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떨어졌잖아요. 유다서는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계명성이라고 하는 건 단수라 이 말이에요. 루시퍼가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러지 사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라고 그래요. 뱀들이라고 하지 않고 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귀들이라고 자꾸 이게 찬양이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유다서 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천사들. 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예. 여기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을 각주를 보면 천사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래서 이렇게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 간혹가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가운데 주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따라해 보세요. 주일. 예, 일요일을 어디다 갖다 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서부터 정확하게 하자. 근데 이제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것이 아까 말을 했었던 그 계명성 루시퍼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비기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요. 마귀는 이간자라고 그러는 거죠. 사탄은 뭐라고요? 사탄의 뜻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요. 대적자라고. 근데 마귀는 디아볼로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대적자요. 마귀는 이간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한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천한 땅에서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이렇게 보면 이 천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 저 왕국회관 저기 있죠. 용국동이냐 청수동이냐 거기에 한 대 있죠. 또 당국대 병원 이렇게 지나서 가보면
JMS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회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기 하나님의 성에 있다고, 이단이라고. 저기 하나님의 성에는 순복음 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가 뺨 싸대기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 예? 성도들 강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 예? 그리고 또 이 성정동이나 천안역 주변에는 신천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북면 쪽에 가보면 단군 왕검상이 있죠. 단군 왕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이 이 땅에, 지금 천안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게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단 끄트머리가 왜 달라?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끄트머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되지 말아라. 이단 되지 마.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돼. 구원의, 우리 영혼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기 위하여.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끝까지 우리가 영혼의 결국, 영혼의 열매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구원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적하는 일이 가장 이게 요새 특출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욕하는 거거든. 목회자들 욕하는 거고, 예? 교회 욕한다고 칩시다. 목회자 욕한다고 칩시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겠나? 통계가 있었는데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합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를 신뢰해요? 네, 나쁜 놈. 네? 통계를 해봤더니 캐톨릭이 30%요. 불교가 28%요. 기독교가 18%예요. 네? 목회자를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목사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통계를 했더니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50%예요. 목사를 신뢰하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8%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보다 더 높아요. 20%. 좋겠어요, 여러분. 네? 이 세상은 그렇게 계속 까요. 계속 교회를 까요. 목회자를 까요. 기독교인들을 까요. 결국은 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교인들끼리도 서로 까죠. 목사들끼리도 서로 까죠. 교인들끼리 막 자기 교회 까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좋다고. 목사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계속 까요. 지금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 시키고 있어요? 마귀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대리자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정신 차려요. 지금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정부를 이용해서 정사와 권세 이 잡은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세상 정부를 통해서 계속 그 일하고 있거든요. 예? 막 그런 퍼센테이지를 들으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 목사 신뢰도를 0.1%라도 올릴 수 있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예? 여러분도 해보세요. 0.1%를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 그런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형태가 교회와 목회자를 까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건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영적 생활을 했으면 열매를 거두어야지. 그런데 오늘도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 타락하여 함께 떨어진 천사들은 무엇을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살해 죽어버려. 힘이 들고 어렵다고.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과거에 크리스찬 가운데 이 연예인들 그들이 한번 자살하면 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그냥 대문짝하게 나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근데 예수 믿었다라고 그러면서 자살을 해버리네. 그러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러분 OECD 가운데서 이 정말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 가운데서 자살률을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가 한 해만 빼놓고 한 20년인가 30년 이상을 한 해 빼놓고 한 해도 2위요. 2위. 그 한 해만 2위고 나머지는 다 1위예요. 뭐가? 자살률이. 기독교 국가라고 나름대로 천만 되는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2위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살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에스겔서 16장의 제목이 뭐냐면요. 가증한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나는 너하고 사귀고 싶지 않을 단절하고 싶은 가증한 예루살렘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그 가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그 가증한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온갖 상처로 가득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칼과 창에 찢기고 무너지고 깨지고 피투성이라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이제 막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 자기의 연인,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죽지 말아라. 살아야 돼. 주님 눈에 봤을 때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세상은 그렇게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하여 그렇게 찢겨지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있지만 가증한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절대 죽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 8년의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든다 이 말이죠. 나를 인도해 줬었던 스승이요 랍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줘서 내 발을 씻겨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여 죽어버린다 이 말이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에 속아서 그 전장터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자살하여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성은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가 가능성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가능성이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홍해는 가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0%, 0.1%도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다. 예수만 보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원수 마귀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손들, 마귀와 귀신들은 오늘도 우는 사자들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과거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엄습 못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귀신들이 나 공격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24절 보세요. 24절.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분명히 나갔어. 귀신이 나갔는데 이놈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이 어디요? 물 없는 곳.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요약을 해보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성령님 얘기해요. 성령님.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러셔서 이 물 없는 것을 말씀이라 얘기해요.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말씀인지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세요. 생수의 강이 충만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로 간다고? 물 없는 곳으로 간다고. 생명 없는 곳 찾으러 다닌다고요. 예? 이 11장을 통해서 아까 11장 13절을 보세요.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13절에 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난데없이 얘기를 해요. 네? 기도 말씀하시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바알세불하고 귀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예. 근데 더 강한 자가 왔다고 22절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더 강한 자 바알세불은 이 세상 흑암의 왕이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다 잡고 마귀의 휘하 아래 다 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다 불순종이 역사하는 그 영 아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 아래 지배받으면서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였어요. 그래서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 밑에서 온 세상의 인생들이 다 총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오셨어요. 이 공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나님 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더 강한 자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근데 그 더 강한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귀신들은 물 없는 곳, 생명 없는 곳으로 계속 다녀.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막 비유를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냐. 아니야. 솔로몬의 지혜는 그것보다 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나의 표적,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 그러면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나온 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더 강하십니다. 예수가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공중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뵌 마리아가 얼마나 복되고 좋았을까요? 얘기를 하니까 한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 낳은 그 마리아가 복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없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그것을 물이 없는 것을 성령으로 따진다면 뭐 생수의 강이라 말씀하셨으니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귀신이 잘 들어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성령, 즉 나의 참 주인이 없는 곳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 모신 자들,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모신다면 귀신이 엄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부하는 건 성령을 모셔드렸어도 성령이 주인 되지를 못해.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을 종으로 대우하고 있어. 자기 의지가 더 중요해.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해.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생체강으로 충만케 하시지 못하죠. 성령을 모셔드렸으면 뭐해?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사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오려면 성령이 내주하셔야 은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총처럼 여기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여 부패해져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방세가 존재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익투스 선교에 있는 김윤상 선교사님 간증하고 마치렵니다. 이분이 과테말라에 선교하러 갔는데 멕시코에서 우리 쪽에 와서 같이 선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멕시코에 기도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는데 사역을 하다 말고 멕시코 이제 고속도로를 차로 운전하다가 그만 이게 고속도로 중앙선이 없어서 마주오는 차와 충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4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2, 3층 되는 빌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빌딩 안에 자기가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되는 어떤 이제 그분 표현은 이제 귀신들인 거죠. 사탄의 종들인 거죠. 그 종들이 자꾸 자기에게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온 사방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사방을.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오면 끄트머리에서는 그 끄트머리, 돈을 다 벌고 그 끄트머리에는 막 자기를 죽이고 아니면 막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 매번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돈을 벌러 가는 그 장소마다 끄트머리는 죽음이고 심한 고통을 겪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있고, 근데 이 15명 위에 보니까 2마리가 더 있는데 이 2마리가 리더예요. 리더를 잘 보니까 그 리더가 세 가지를 잘하더래요. 세 가지. 하나는 이 돈을 탐닉하는 것. 어떻게 해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두 번째, 음란한 것. 그놈들은 뭐 성추행이나 강간이나 이거는 너무 다반사. 그냥 매 순간이 그런 음란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속일까 하고 계속 계획 짜는 거. 그것만 세 가지를 계속 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명은 자기를 계속 어떻게 해서든 돈 벌게 만들려고 하는 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때 나지막히 부른 말이 있답니다. 예수 보혈. 이랬대요. 나지막하게 저놈들이 들릴지 말지 예수 보혈. 이렇게 했는데 이 나지막하게 한 이 얘기를 저 귀신놈들이 다 듣자마자 깜짝 놀라드는 거죠. 화들짝 놀라갖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상하다? 자기 눈에 비춰졌어요. 이놈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나지막하게 외쳤는데 이게 효과가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담대하게 예수 보혈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더 놀라갖고 그 두 놈한테 가갖고 제가 예수 보혈을 계속 외칩니다. 제가 예수 보혈을 외칠 때마다 우리가 계획했었던 세 가지 계획들이 계속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보혈을 외치면 돈을 탐닉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속이려고 하는 그 계획들 세 가지가 계속 박살나? 그러니까 그 꿈에 계속 예수 보혈을 외쳤다는 거죠. 예수 보혈. 그렇게 외치니까요. 그 2, 3층에 있었던 그 빌딩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싹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이 돌산 앞에 돌산이 보이는데 그 돌산에 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누가 딱 내려오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알겠대요. 저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하게 알겠대요. 근데 그때 자기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결혼을 했었던 사람인가?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더래. 오직 주님과 자기만 보이더래.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자녀를 낳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떤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을 막 생각이 나고 내 자녀가 있었지, 내 와이프가 생각이 있었지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다른 사람과 관련이 되어서 막 연관이 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구나. 이 세상의 관계성들은 다 끊어지고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예? 그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겠다 싶은 거죠.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천국에 오지 않은 와이프, 오지 않은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심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누구도 와 있냐면 사탄도 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와 있어서 근데 그 주님이 심판을 했을 때 그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았었던 모든 사람,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그 모태신앙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필름이 다 나열되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것을 다 봤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고 같이 보고 있는데 머리를 들 수가 없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모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정하는 건 몇 가지가 안 되더래요. 인정되지 못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너 찬양 잘한다. 너 기도 잘한다. 너 전도 잘한다. 너 선교 잘한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자 했던 것.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겠어요. 근데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 그거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더래요. 근데 인정받은 것이 어디였냐면 자기가 사업이 완전히 파산이 됐는데 이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어. 자기가 집에 들었으면서 무릎 꿇고 싶어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어. 그리고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어.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그 한 대목이 그 수많은 빌름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은 것으로 그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건 많은 사역이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는 거지요. 사탄이요, 얼마나 많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얘가 이거 했어요. 얘가 이거 했어요. 얘가 이거 했습니다. 얘가 이거 했습니다. 얘가 이거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건 안 보더래요. 보셨는데 안 보는 거예요. 보셨는데 아시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러면서 사탄이 한마디 하고 가더래요. 예수님, 왜 얘가 뭔데 도대체 얘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 한마디를 하시대요. 얘는 나를 믿어. 걔는 나를 믿어. 그 한마디를 듣고 사탄이요, 그냥 내빼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능력인 거지요. 이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의 어떠한 정죄와 판단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한마디, 이 한 사실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저 천국은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귀신이 언제 간다? 언제 떠나간다고요? 사단이 언제 떠나간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세요. 죄책감보다 예수의 이름이 크다 이 말이요. 나의 과거의 오점보다 예수의 보혈이 크다 이 말이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시간 이후로도 죄책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은 오늘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게 하셔서 그 말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더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